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4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 되어 실황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제 새해 2022년 첫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다 자신이 당한 상황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고 고난이었고 그리고 가장 역경 속에 나만 힘들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모두가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호소에 그러한 마음가짐 속에 상한 마음에 그칠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갈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당한 처지,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을 한탄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지금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보여지는 이 세상, 보여지는 사람, 보여지는 권세, 보여지는 시스템,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여러분 안에는 일단은 보여지는 것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화역 공부, 목욕 공부 때 할 때마다 10계명의 제1계명, 거기서부터 만약에 우리가 무너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너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당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나그네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모두가 다 순례자여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민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황무지와 같은 정말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길을 누구나 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3편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63편은 바로 그 광야 같은 삶, 황무지 같은 삶, 소망이 없는 삶, 그리고 나에겐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호소가 깃들여져 있는 것이 시편 63편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 63편을 보시면 그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이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광야인지 여러분 잘 실감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광야의 땅은 물이 전혀 없는 그런 광야 땅에서 다윗이 있었을 때, 피신하고 있었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인인 사울 왕이 자기가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추격해서 죽여버리려고 할 때에 한 번 광야에 있었고, 또 한 번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올 때 두 가지 다 가족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족. 근데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광야에 있을 때 이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가 되었든 간에 이 다윗에게는 이 광야의 삶은 어땠을까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황량하고 먹을 것이 없고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외롭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 아들이, 더군다나 아들이 나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이같이 미친 척 하면서까지도 쫓겨다니는, 그리고 그래야 내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이 다윗,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해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 누구에게나 다 내가 가장 힘들었다, 내가 가장 고독했다, 내가 가장 어려웠었다, 나의 삶에 가장 메마르고 내 삶에 가장 건조했었다, 나는 정말 의지할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만 머물렀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광야와 황무지 같은 이 메마른 삶 속에서도 타오르는 갈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원문으로는 갈망하며, 이것은 갈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앙모하나이다, 그것도 바로 열망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수척해서 메마른 상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갈증, 무엇인가의 갈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갈증은 물이 없어 마르고, 여기에 보면 갈망하며 원망하며 물이 없어 마릅니다. 모두가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무언가에 대한 갈증, 무언가를 향하는 이 목마름, 이것에 지금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이라는 것은 갈증의 삶이에요. 아무리 풍족한 물질을 갖고 있고, 아무리 내 남편의 정말 대단한 남편이고 내 아내가 대단해도 영혼은 언제나 궁핍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 왔을 때 그 신자는 이런 갈증을 느낍니다.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찾는 이 갈증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기로 합니다. 나는 이 순간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이것이 갈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갈증은 애타하면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증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분명 문제가 있는 신자예요. 그것은 제1계명조차 믿고 있지 않는 신자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방법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신 분은
유일하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 그런 사람이 행하는 것 너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선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보다 이 세상에 자꾸 얽매여서 이 세상 속에서 나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 불신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나 하나님이다 외치면 무엇합니까?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갈증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버리고 있고 인간의 방법만 찾고 있고 사람에게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갈증,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갈증, 이 광야에서 갈증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느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이 풍족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계곡으로 가도 맑은 물이 흘렀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그 맑은 물을 생물처럼 약수처럼 그냥 먹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데 선교여행을 갔다가 정말 그들의 비참한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물이 풍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 비교하면. 거기 아이들은 흙탕물을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께서 우물을 파주고 깨끗한 물을 먹도록 공급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가끔 물이 내리지만 정말로 메마르고 혹독한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황무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 우리는 생수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비싼 물도 사 먹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의 풍족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갈증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이 오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함께 나눠봐요. 그저 우리 속에서 그게 갈증 물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과거에 어린아이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때는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 그랬더니 자녀들이 그랬대요. 아빠, 왜? 라면 먹으면 되잖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물 사다 먹으면 되지.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자기 자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광야가 나오죠. 1절에 보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 이것을 광야, 황무지라고 합니다. 황량한 땅입니다. 무언가를 기댈 수 없는 땅입니다. 생명 있는 육체가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광야입니다. 내 육체가 생명은 있는데 이 육체가 계속 생명을 유지하려면 뭔가 물이 있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급의 원인이 없는 것, 그것이 광야고 황무지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그런 광야를 말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물리적인 갈증이나 육체적인 갈증이나 그런 황무지 같은 갈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다윗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광야에 아주 갈증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자 한 그 의미를 여러분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다윗의 이 삶이 광야 같고 황무지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다윗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힘들고 소망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있음에도 내 생명이 위협받고 물 한 톨이 없고 누구 도움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쫓고 있는 자식이나 나를 쫓고 있는 사울 왕, 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영혼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의 영혼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물이 없고 메마르고 공핍한 거, 이것은 바로 기운이 없고 지친 상태인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삶이 죽을 것 같은 이 시기, 아무런 생명을 기대할 수 없고 오직 황무지뿐 이 시기 속에서 기진맥진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 물을 갈망합니까? 도움, 사람의 군사적인 도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육체적으로도 실제 광야에서 이 시를 쓰고 있지만 심정적으로 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을 통해서 다윗은 물리적인 환경에 머물러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상황 속에 처한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나의 구세주가 누구시냐, 나를 진정 여기서 구할 능력자는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박하게 처절하게 그 하나님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다윗이 말한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은 심정적인 광야, 여러분 안에는 내면적인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의 내면적인 마음의 광야, 즉 심정적인 광야는 어떠했을까요? 삶의 피폐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었던 신하는 다 변절했고 도망갔고 혈혈단신입니다. 미친 짓까지 해야 생명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왕이었습니다. 왕. 여러분, 그 왕이 폐위당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반역이나 쫓겨다닐 때에 그 심정,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창피했을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피폐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인생의 이 목마름, 절망적이고 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소망이 없는 물리적인 광야로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자기 자신이 일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고 지금 나한테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갈증의 시기를 지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무엇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남들 다 쉬고 있는데 10년 예배를 드리겠다 나와 있습니까? 집에서 그냥 편안히 있으면 돼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 같은 인생, 당장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내동댕청이 있지만 그러나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무하나이다. 지금 단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좌절과 절망과 낙심에 처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반전시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목마르고 있습니다. 곰핍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를 사람으로 이제 해결하고 사람의 기대고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까지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 도와주지 않을까? 누군가 나에게 책임져 주지 않을까? 여기만 매달렸지, 그건 넘어서 그 사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합니다. 나는 지금 죽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분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육체적으로 갈증이 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오히려 육체의 갈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갈증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인생의 어려움 때에만 갈증을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갈증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난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증 어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한 원망을 했을지언정 하나님, 내 육체적으로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합니다. 고백해 본 적 있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닥치는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고집, 잘못된 자기 만족,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것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원합니까?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제1계명, 여러분 정말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굉장히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원망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고 오히려 이런 절망적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다른 목마름의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다윗과 같이 승화시켜 나가지. 그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무리어서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내 인생의 이 광야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되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광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펼치고 있죠? 55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편 1절에서 3절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이사야서 55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은 성경 구약성경 103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 때문에 받은 벌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 그리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목마르고 배고플 때 물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실제로 얻는 일을 하죠. 그래서 돈을 내기도 합니다. 그 수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할 때 돈을 내기도 하고 그 돈을 얻게 수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에서 아무 소용없이 돈을 지불하고 아무 소용없이 허송세월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인데 수고를 하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돈을 내고 수고를 했는데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허송세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목마른 자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은을 주고 무엇을 얻으려고 수고를 하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목마른 자들은 물러 나와라.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는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그리고 뭐 너희는 와서 사 먹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주는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라. 이것은 값 없이 주는 거다. 그런데 하시면서 2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즉 쓸데없는 헛수고로 돈을 지불하고 얻지도 못한 수고를 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얻으려면 목마른 거 해결하고 너희 고픈 걸 해결하려면 아무리 가도 너희가 애걸국걸해도 나에게 와라. 나를 청종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위해 헛성생활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다른 것, 반역과 우상성되는 곳에 이들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찾을 때에 다른 것을 찾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면 가서 물을 마셔라 하셔야 되는데 배가 고프면 가서 양식을 사 먹어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양식 아닌 것 그것을 은을 주고 그리고 물이 배부르지 못하고 수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찾아라. 제발 나 좀 찾아라. 너희가 지금 이때가 나를 찾을 때인데 왜 사람을 의지하고 왜 환경을 의지하고 그것까지도 넘어해서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당장 내 눈에 보여져서 내가 해결할 무언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잠깐 저기 가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를 기대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고 다스리시면서 모든 걸 협력과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비록 시간은 걸려도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무언가를 자꾸 찾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사람은 보이거든. 환경은 보여지거든. 돈 보여지거든. 뭔가 해결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안정감을 얻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일들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내 마음이 만족이 안 돼요. 불안해요.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자꾸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보여지는 것에 내 만족을 얻으니까 이것이 바로 제1계명을 여러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되시는 여호와를 갈망하시고 그것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하나님은 지금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에 대한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피폐해져 있으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더 피폐해집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증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분명한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하거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피해져지고 고난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니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 주변의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를 이제 해결하고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의심합니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만족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올 한해 피폐해져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들 추구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치 광야에서 헐떡이는 들짐승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헐떡이는 그 들짐승은 먹기 위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짐승 이상 주변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부르시면서 나를 청정하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생수의 강물을 주십니다. 그 생수의 강물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피폐함으로 겪는 고난과 절망과 낙심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피폐해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희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누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가미아 할머니 같은 메마르고 거칠고 소망이 없는 삶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오직 소망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에게 발생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름지고 윤택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육적 양식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적 양식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서 채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영혼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만약에 내게 붙어 있지 않다면 너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 뿌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의 생명,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갈증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생명, 그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불쏘시개로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광야와 항무지 같은 이 세상의 무게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미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광야의 이 육체적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자신을 구출해달라, 나를 건져달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르짖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이런 육체적 갈증과 힘들고 메마르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그러나 내 영혼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다윗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절망적인 상황을 처할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세상의 갈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구해줄까?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까? 돈이 해결해줄까? 여러분 그것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2022년도에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사람의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할때는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자요.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영혼 속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무궁무진하신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에서 말했죠. 너희가 돈을 주어도 수고를 해도 얻지 못하는 양식과 얻지 못하는 물, 그것을 향하여 있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나를 청종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느끼고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러기에 사람을 바라봅니까? 그러기에 환경을 바라봅니까? 그러기에 돈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14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내가 그들 다 먹일 것이다. 질리도록 한 달 이상을 내가 그들의 고기를 먹여줄 거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 양 다 죽여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는데 지금 모세가 그 모든 걸 본 모세조차도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환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절망과 그것이 안 되면 절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지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야 하면서도 하나님은 전혀 부르짖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나보려 하는 여러분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손은 짧은 손이니까. 이 세상에 보이지는 사람은 능력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능력의 손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펼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나서 말라 비틀어져서 불쏘시개감으로 쓰여있는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과 행복하죠.
또 누군가 권력 있고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환상 속에서 벗어나야지 바랍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아진다고 해서 이 나라가 갑자기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미 역사를 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와 사람을 의지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의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에 간구하는 그 기도 들으시는 응답하신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부족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찾아가서 물질을 얼마 정도 돈 봉투를 주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은 제1계명, 그것을 어기는 것이고 바로 내 만족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지금 나를 버리고 새로운 웅덩이를 파려고 한다. 근데 그 웅덩이는 결코 너희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0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 이 이스라엘 갈증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홍수나 가뭄이나 기근이나 또는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이제 갈증이 있습니다. 어려운 국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멸망을 향해 치닫던 이 시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갈증이 일어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살아남고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 대신들은 바로 광야 같은 이 위기가 닥치자 자기 자신들이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우물을 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해결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금 두 가지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 바로 첫 번째는 뭐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웅덩이를 파고 있다. 바로 그런데 그 웅덩이는 뭐다?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다. 그 얘기 무엇입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헛수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 바로 생명의 근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나인데 내가 나를 의지해야만 너희가 땅을 파더라도 샘물이 솟아나는데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고 땅을 계속 파니 생수의 생명이 있느냐 이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땅을 파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물론 잠시 해답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삶이 잠시 동안 유쾌해진 것 같습니다. 골치 아팠던 것들이 무언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닥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샘을 팔고 아무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들 그 문제는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들이킴으로 말미암아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결국은 말라 죽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의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갈증을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갈증이 있다고 바닷물을 계속해서 들이키며 짜다 하면서 계속 바닷물밖에 먹지 않는 결국은 죽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생수의 근원, 능력의 손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3편의 다윗은 나는 물이 없어 마르고 공평한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답으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해답으로 하나님 내가 땅을 파겠습니다. 해답으로 사람을 의지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가서 쳐서 내가 뺏어오겠습니다. 이런 방법 쓰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육체가 됐든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갈증이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해답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갈증을 하나님에 대한 갈증으로 전환하는 것,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때만이 여러분에게 참 만족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내 육체적인 이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황무지와 강해 같은 삶 속에서 느끼는 이 갈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열망하며 갈망합니다. 이 관계로 여러분 발전시켜 보십시오. 전환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행하지 못한 이유 뭡니까? 문제가 이렇게 저 사람은 괜찮은데 아니요, 그 사람도 똑같이 말 안 했군요. 똑같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답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서는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말하고 있지만 정작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거든요. 이 세상의 돈의 권력은 내가 경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해주신 것 같은 은혜 같은 거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피폐했는데 느끼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도우려고 준비되신 하나님이신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진 거 환경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있나? 아니면 떨어져 나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셔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연 현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가서 누가 참신인가 보여주겠다. 너희가 믿고 있는 악한 그 신, 바알신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누가 비를 내려주실 것인가? 엘리야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의 선지자가 울부짖고 몸에 상해가 하면서 그들의 신에 두드러졌지만 그 신은 없는 신이기 때문에 응답할 리가 없습니다. 누가 결국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할 마음도 없고 여전히 세상에 푹 빠지게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손이 짧다고 말하는 모세처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3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63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 그 생명보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더 낫다고, 그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행복하니까, 해피하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광야, 황무지, 물도 없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내 생명, 내가 유지되어져 있는 이 생명, 여러분이 끔찍히 여기고 있는 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고 다른 사람 다 불평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자는 오히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갈등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인자가 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걸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보시면 빌립보서 신학교 1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은 318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주의 인자이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고난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이때는 정말 처참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은 비교도 안 되는 고난, 핍박, 처절한 삶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노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고백은 자기 부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생명은 소중하지만 내 생명의 주인인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의 생명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광야 항무지 같은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수의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여러분이 공급받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각,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삶.
불신자들 같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갈증이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 문제 너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생명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그 하나님의 인자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런 말 해도 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서 이 문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 사랑의 가치관에 빠져 자기를 우상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아 만족을 위해서라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나와의 경계선을 허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만족이 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시편 57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까지 가본 적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넘어서 아니 내 문제는 지금 이런데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위에 높이 들리시고 하나님만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손을 믿고 확신하고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이 상황 속에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고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문제만 보여지니까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애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악무하지 그런 영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을 지금 여러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 갈망의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빵이고 아무리 돈을 지불해도 얻지 못하는 물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2022년 새해 여러분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해결점은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내 문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2020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